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는데요.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 말씀을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과 무관하지 않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설교를 할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설교를 할 때 설교자가 의도를 가지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 민족과 역사,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의 의도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로 이제 성경 강해를 제가 하지만 성경을 강해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제나 시의적절하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시대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언제나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을 따라서 말씀을 이해할 때에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심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그만두고 다른 본문을 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 많이 살펴볼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귀 있는 자들의 회개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얘기는 우리에게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수의 나라이고 언젠간 자기들을 정복할지도 모르는 굉장히 기분 나쁜 나라죠.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만큼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나는 지금까지도 선지자로 살았고 그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기가 싫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게 싫었고 만에 하나 자기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날에는 그들에게 임해야 할 심판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 싫었습니다. 어떤 면에선 요나서 4장에서 그가 얘기하는 요나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봐 안 갔다고,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신 분 아니냐고,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가 크신 분 아니냐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진노를 베풀다가도 그들이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아니냐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럴까 봐 내가 가지 않았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는 예루살렘에서 보면 물론 이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왕국에 속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니느웨는. 근데 그는 아예 서쪽 끝 다시스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현재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 해협에 있는 한 해안 도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조차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돌려서 다시 가 그러기에는 이미 시간이 늦었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이 느껴지는 정말 먼 곳으로 그는 가기로 작정을 하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갑니다. 그리고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요즘 같으면야 비행기 놓쳐도 다음 비행기 탈 수도 있고 다 하지만 이 시대에 고대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또 자리가 있어서 뱃삭을 내고 자리를 잡고 갑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신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거운 짐들을 내리고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나 있는데 정작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이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긴장을 하고 지금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배를 못 탈까 봐. 그러니까 배를 타는 순간 도망가는 데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그는 깊은 잠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배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난 배에서 주무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천지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잠자는 요나를 발견한 사람은 선장이었습니다. 기가 막혔겠죠. 이건 뭐야? 그리고는 깨우면서 말합니다. 기도해. 기도하라고. 우리는 지금 다 우리가 믿는 신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알아? 기도해. 여기서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해. 살다 보면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일들을 만납니다. 세상이 교회를 깨워서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잠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거든요.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지금 잠자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다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한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살아있지도 않은 우상들에게. 선장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뱃사람들이 늘 하는 식으로 그들은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면 이게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재앙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걸렸죠. 그리고 요나는 실토합니다.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사실 그가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여기 9절입니까? 9절에서 그가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가 경외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대답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나요?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인가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나 부끄러웠을지 모릅니다. 스스로가 얼굴이 뜨끈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셨구나. 요나는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은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추격하셔서 폭풍을 주신 것이라고 그는 얘기한 겁니다. 이제 다 알게 됐죠. 요나뿐만 아니라 뱃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뱃사람들까지도 다 알게 됐습니다. 이 폭풍은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이구나, 재앙이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죠.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우리는 천재지변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문제들이 터질 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동남아에서 쓰나미가 터졌을 때 2004년입니다. 또 2010년에 IT에 큰 지진이 있었을 때 한국에서도 그랬겠지만 미국의 목사들도 그렇게 많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목사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이 말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한 말입니다. 1차원적이고 성경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오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왜 조심해야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를 요즘에 읽고 있는데 하나님 재앙을 주시죠. 재앙을 주시는데 보세요. 가령 하나님이 그 가축들에게 돌림병을 주셨을 때 그게 애굽에 있는 가축들은 하나도 살아남은 게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가축은 한 마리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저 제가 그저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인데, 또 하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빌라도가 굉장히 그렇게 좋은 평판을 받지, 역사가들에 의해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자리에서 처형한 것이죠.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처형한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지만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우리는 삼풍 사건, 성수대교 사건 이런 것들을 겪었지만 무너지면서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수대교는 저도 수없이 건너갔던, 제일 많이 건너다녔던 다리인데 왜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삼풍백화점은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18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너네나 그 사람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왜 이게 위험한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많이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한 번 당한 게 아니고 설상가상 2번, 3번 막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치시나 보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혹은 중국을 치신다, 혹은 어떤 나라, 이슬람 국가를 치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위험한 것은 우리 자신들을 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I'm okay.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요나서의 얘기를 통해서, 특별히 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앙은 이렇게 말 안 듣고 도망가는 요나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구나. 단순히 그것일까요? 우리에게 단순히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폭풍은 요나 때문에 임한 폭풍인 건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요나 때문에 애꿎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애꿎은 뱃사람들이 고생을 다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걸 확대 해석해 보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교회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다 보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적용은 가능해요.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를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에 대하여 이것은 다 요나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을 욥에게 적용해도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더군다나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벌거벗김을 당한 채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우리는 대단히 조심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요나서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교회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원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십니다. 징계받지 않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고 징계받지 않는 딸은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또 이 징계, 요나에게 임한 이 징계는 요나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나 때문에 요나의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이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 경우를 보편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는 잘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경우의 수에 넣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이슈가 너무나 바이러스하고 신천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무책임성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20만 명 남짓 되는, 이제 20만 명 넘는다 그러죠. 대한민국 인구가 몇인데 20만 명이 이렇게 시끄럽게 대한민국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이런 기만적인 집단이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그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 끌려 들어간 사람들이 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똑똑한 애들도 있다는데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드디어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고 진짜 행복하기 시작했다고. 진짜 내가 올인할 수 있는,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찾았다고. 어떻게 이런 집단들이, 이런 거짓된 집단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기만할 수 있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자라나는 토양은 교회입니다. 물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단의 역사는 오래지만 적어도 지난 한 40년 동안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다 무시하고 고속질주를 했습니다. 커져야 되는 거죠. 성공해야 되는 거죠.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질주해오는 동안에 바른 교리와 성경의 가르침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성경을 집어든 거죠.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하자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자는데 왜 이상한 사람들을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를 복음 안에서 찾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 교인들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되었느냐는 거죠. 또 하나 언급할 것은, 지난 주일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6.25 때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박해 상황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일 공예배가 이걸 무너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 정말 초유의 일이고 우리는 모두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중한 때에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들으셨겠죠. 헌금 때문에 그들은 길을 쓰고 모이려고 그런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세상, 이 사회 앞에 너무나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린 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들이 그동안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었던 메시지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헌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중요한 본질적 구성 요소죠. 봐요, 구약시대에 제물이 없는 제사가 가능한가요? 근데 이런 것도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들으니까. 주님이 7교회에게 예외 없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귀 있는 자입니까? 이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자들이 귀 있는 자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말하고 있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귀는 다 있어요. 근데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못 듣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귀 있는 자예요?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럼 귀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결국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뉴스를 접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났나 하는데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린 듣고 있나요?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뉴스, 다 듣고 있는 뭐 진짜 뉴스든 가짜 뉴스든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귀를 열고 듣고 있는데 우린 정말 믿는 사람이니까, 귀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듣고 있나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단순히 재앙의 원인을 규명하고 비난하는 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가? 제비에 걸린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저 때문에 여러분이 고생한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저 때문에 여러분이 고생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라기보다는 세상 앞에서 하는 회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때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지고 아비멜렉이 혼났어요. 그 집안이. 너 거짓말만 안 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잖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수르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한 것이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택된 나라가 이렇게 멸망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나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멈추게 해주실 것 같은데 풍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흉흉해졌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졌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제 요나에게 또 묻습니다. 근데 요나서에서 제일 멋진 말이 12절인데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 문맥을 떠나서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날 죽여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요나가 입으로 고백한 거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질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요나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요나가 진짜 회개했구나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2장에 보면은 요나가 회개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1장에서는 요나가 이 정도 고백하는 거 가지고 진정한 회개를 했구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텐데 요나가 여기서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하죠. 자기 죽임이에요. 그리고 그때 재앙이 끝날 건 압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니느웨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갖다 주기 싫어서 그 사람들 혹시라도 용서받을까 봐 그래서 안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죽는 게 나는 좋아서 나는 안 가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가 보지도 못했던 이 뱃사람들 살리겠다고 그러는 거죠.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책임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공공의 적이 됐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려서
보면은 뭐 드라마든 영화든 뭐 기독교는 정말 아주 희화화되어 버린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게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재난 속에서 그냥 잠잠하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그냥 외쳐도 듣지도 않아요. 계속 신천지 교회래요. 그럼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변호할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변호해 줘야 될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천지에 대해서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 교회 아니네. 교회는 그렇게 안 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 세상이 우리를 변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을 세상은 믿질 않아요. 신뢰가 떨어졌어요. 그냥 신천지 탓만 하고 앉아있는 거 가지고는 말이 통하지는 않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잃어버린 게 많아요. 제가 오늘 목회서신에 썼지만 목회서신 여러분 우리가 프린트를 안 하잖아요. 만지고 놓고 가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오늘 3.1절 101돌이에요. 3.1절 당시 1919년 당시 2천만 민족이 있었는데, 우리 민족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그때 기독교가 몇 퍼센트 있는지 아세요? 20만 명이에요. 1%. 근데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투옥된 사람들의 2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20%가. 아시다시피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 16명이 목사나 장로나 기독교계 인사들이었어요. 33인에 더해서 48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 중에 24명이 기독교인들이에요. 101년 전에 이 민족의 교회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5년 전에, 5년마다 종교 통계를 낸다고 그러는데 5년 전 통계를 보니까 20%예요. 기독교 인구가 한국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여기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라. 우리한테 좀 주시는 메시지는 없을까요? 선지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뱃사람들이 착해가지고 던지질 않아요. 근데 뭐 폭풍이 점점 거세지니까 결국에는 요나의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이 사람 우리가 바다에 던질 텐데 이 사람 때문에 우리한테 화내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던지죠. 근데 놀랍게도 던지자 곧 바다에 파도가 그쳐요. 곧. 그러니까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죠. 아, 이 사람 말이 진짜 다 맞는 말이구나. 그대로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뱃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각인되는 것이죠. 요나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도 충분하니까요. 근데 재앙의 원인이 요나다라든가 요나가 죽음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재앙이 그치게 됐다 하는 게 요나서의 초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더 있는 것이죠. 단순히 재앙의 원인을 밝히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요나가 나 때문에 폭풍이 임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요나가 알고 있는 다죠. 하나님은 더 큰 그림 속에서 그 뱃사람들의 이름조차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요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들로부터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 게 아니라 요나의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요나의 불순종이 벳사람들의 순종을 가져왔고 요나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벳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의 순종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을 들어쓰시지 않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불완전하고 부족했고 넘어지길 잘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모든 잘못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우리의 현실에 조심스럽게 적용을 해본다면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재앙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누구로부터 인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한이다, 대구다, 신천지다, 정부다, 여당이다, 야당이다 또는 교회다 뭐 아예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오늘 제비를 뽑아야 됩니까? 각계 대표들이 나와서 그런 메시지 아니잖아요. 그죠? 원인을 밝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벳사람들이 요나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원인을 규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핀 것은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의 원인이 교회의 죄악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가? 누가 귀 있는 자입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생, 자기 개인의 인생에서도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맞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까? 7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19절 말씀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자녀들이죠. 잘났든 못났든 주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이 바이러스 특별한 재난 상황 속에서 주일에 교회 공예배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참 서럽고 답답한 건 뭔가 하면 세상의 압력에 굴복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현실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계명의 문제가 걸려 있다면 이것은 안식일 계명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같이 고려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살인하는 것은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쉴 수 없고 소리를 내서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것도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북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신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또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이북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없을까? 이거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죄악은 없을까? 단순히 신천지만 욕할 문제가 아니라 욕 먹어야죠. 그리고 없어져야죠. 망해야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정말 좀 말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가? 빌딩도 아주 이렇게 대단하게 져놓고 말이죠. 여기에는 목사들의 책임이 가장 크겠죠. 목사들의 타협이 거기에는 있었을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어찌 목사들만의 또한 책임이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흥사들이 무지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다 좋아야 되는데 이걸 특별히 좋아하지. 근데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히 물질적인 거를 많이 갖다 주라는 얘기겠어요? 물론 그거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모든 합당한 주의 말씀과 그 가르침 아래 순종해서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잘 살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모이지 못하니까 왠지 평상시에는 뭐 길을 쓰고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고 공예배를 참석해야 된다는 거를 뭐 그렇게 막 길을 쓰고 그렇게 안 하다가도 왠지 이러면 오고 싶고 좀 그런 느낌은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공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잘 됐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겠네, 집에서 그냥 유튜브 켜서 그냥 놓고.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는 열심의 반도 못 미치는 열심으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뜻을 알면서도 적당히 회피하면서 편안함을 선택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요나가 배 타고 자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냥 적당히 하나님을 섬겨오지는 않았는가?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온 거는 아닌가? 돈 사랑하면은 일만 하게 뿌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돈과 하나님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도 우리는 적당히 살아온 것 아닌가? 이웃사랑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대계명, 소계명이 아니고 대계명, 그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하라. 주님이 7교회 가운데 5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교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회개할 게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교회를 향해 지적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온전했고 그들은 오히려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다 어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렇게 분주할 때, 이렇게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 때 귀 있는 자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때 내가 돌아보게 하시는 건 뭘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할 죄악도 있겠죠. 그러나 공동체가 회개해야 할 죄악도 있을 것입니다. 베샬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할 것은 없는지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돈을 사랑하고 성장주의의 기치 아래서 물량주의를 추구했던 것을 회개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거대 교회가 돼서 그거를 남주기에 아까워서 자기 자식에게 넘겨주는 이런 정말 꼴사나운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 앞에 다 드러냈고, 가짜 학위, 가짜 목사 안수, 거기에 거짓말들을 더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이 세상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오늘 한국 교회가 그동안 그 민낯을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볼 때 신천지나 이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구원파나 기독교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일개 성도인 나와 무관하다, 그렇게 느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읽어본다면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성도에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귀 있는 자입니다. 주님은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하시는데, 참 회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대가를 치르자 책임을 회피하지 않자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신자와 불신자는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우리가 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것입니까? 우리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두려워서 떠는 그 두려움으로 떠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 사회의 소시민으로서 그저 자기의 사적인, 개인적인, 가족의 그저 이익과 손해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냥 살아가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까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걸릴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1분기에 2020년도 1분기에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저는 제 것이 아니요 제 몸과 영혼 모두 저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저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저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영생 받았음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이제부터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그리고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담대하고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게 우리의 위로죠. 질병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도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지 않은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치를 대가가 나 몰라라 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있지 않은지, 신자 개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치를 대가는 없는지 우리는 물어야 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선장이 너도 기도해라고 면박을 줬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밖에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안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런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이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을 다시 한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하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재앙을 만난 세상에서 우리가 봉사할 영역을 찾아보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바일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겪고 있는 재앙의 상황에서 우리들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공예배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이 특별한 상황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가 치를 대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귀 있는 자들의 회개가 될 것이고, 또 이런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 대가를 감당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믿음의 귀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저희가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그리고 새로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이 모든 어려움의 와중에서도 일어나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 앞에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